신앙의 기본에서 중심으로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은 확신이 아니고 자격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현실처럼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왜 십자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를 많이 봅니까? 지나가면서 또 차를 타고 가면서 또 우리 차 안에도 어쩌면 십자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왜 하필 이렇게 십자가가 중요할까 하는 것에 관한 정확한 지식과 그리고 또 그 십자가 앞에 고백된 신앙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상 임신이 진짜 임신이 아니듯이 거짓 구원으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만 자기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에 걸려서 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가 어떻게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은 십자가의 구원을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느냐, 그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다. 그렇게 불쌍하게 죽은 그 아들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이다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결과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사건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세례 받았고 직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구원 받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기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가끔씩 그것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나만이 아니고 나 외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점점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심리적 평등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평등하다, 너와 나가 똑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예수 믿으니까 나도 뭐 별반 차이가 없다 생각하고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십자가와 피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목사도 기준이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십자가고 그 피를 믿는 믿음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주변에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가는 많은 사람이, 나와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심리적으로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자기 착각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수학 문제를 가지고 푸는데 틀린 답을 적었을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답을 몰라서 그렇게 적었고, 아니면 누가 잘못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무지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십자가의 구원을 믿지 않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해석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영의 기준이 다시 새롭게 설정되어지고 영적인 눈이 뜨이면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엄청난 반전과 그리고 삶의 결과가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것이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인데 우리는 단계의 성숙은 하지 않고 모두 다 심리적인 평등함 속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실학자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이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익.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그의 책에서 노인의 10가지 좌절, 그러니까 노인에게 10가지 좌절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낮에는 꾸벅꾸벅 졸지만 밤에는 잠도 오지 않고 곡할 때는 눈물이 없고 웃을 때는 눈물이 나며 30년 전 일은 기억하면서 눈앞에 일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고기를 먹으면 뱃속에는 없고 이빨 사이에 다 끼고 흰 얼굴은 검어지는데 검은 머리는 휘어진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만 이 똑같은 노인에 대해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좌절이 아니고 즐거움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노인의 좌절에 대해서 해학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대머리가 되니 빛이 필요 없고 이가 없으니 치통이 사라지고 눈이 어두우니 공부 안 해도 편안하고 귀가 안 들려 세상 시비에 말려들지 않고 붓 가는 대로 글을 쓰니 손볼 필요가 없고 하수들과 바둑을 두니 여유가 있어서 참 좋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인데 불구하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말에도 보면요, 먹는다. 여러분은 먹는다를 어디에 쓰십니까? 밥을 먹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밥만 먹지 않습니다. 나이도 드십니다. 그죠? 나이도 먹는 거예요. 나이만 먹나요? 유난히 한국의 이 우리나라 말은 전 세계에 약 3,000가지 언어가 있는데 유독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음을 먹고 그리고 나이도 먹고 욕도 먹고 참편도 먹고 축구하면 골도 먹습니다. 겁도 먹고 아이고 나 얘도 먹는다. 그렇죠? 말이 먹힐 때가 있고 안 먹힐 때가 있고 말도 먹고 그죠? 심지어는 내가 사이물 좀 먹어봤냐? 사이물도 먹습니다. 도대체 못 먹는 게 없습니다. 다 먹습니다. 근데 이것을 신앙 안에서 풀면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하는 것은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믿음을 잘 지켜내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신앙인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풍랑이 와도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 믿음 먹기에 달려있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사건과 그 일을 내가 믿음의 관점에서 풀이하고 해석하면 절대 시험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단에서 어떤 동영상을 하나 제가 보았는데 그 동영상에 나와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 꽤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목사님이 아니에요. 근데 이단으로 넘어갔어요. 목사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마이크 들고 뭐라고 말하냐? 이제야 내가 구원의 참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왜? 도회사 이만희를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신천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그 사람은 그제서야 이제는 지옥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지옥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그런 말. 근데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이 옳습니다. 개똥에 굴러도 이 땅이 낫습니다. 저 세상은 지옥입니다. 신앙생활의 끝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끝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주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체면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다 그냥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사치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내가 다 죽어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믿음이 필요한데, 진짜 믿음의 처음은 십자가요. 두 번도 십자가요. 마지막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의 고백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가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은 열매를 통해서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우리에게 너의 열매를 통해서 너의 삶의 결과를 내가 확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말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심장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심장으로, 가슴으로 믿는 것이죠. 생명으로 믿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에게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은 사랑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도 애간장이 다 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그렇죠? 찬송을 불러도 애타는 마음으로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봉사를 해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설교를 해도 뜨거운 피의 심장으로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심장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잃어도 믿음만큼은 지켜야 되는 것이 진짜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에 대해서 본해프 목사님은 값싼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값싼 구원, 값싼 복음.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삶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모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값이 싼 걸로 우리 때문에 그렇게 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규모가 상당히 큰 교회였습니다.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앞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똑똑했습니다. 말도 참 잘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은사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지어지고 함께 싸우고 교회에서 서로 믿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사람만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왜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일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인자로 이 땅에 때가 되어 오신 예수님의 사람이 죽으신 그 죽으심 외에는 절대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살기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 마치 사명이고 운명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외에 구원의 길이 있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주전 4세기부터 십자가의 사형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십자가라는 사형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4세기부터 십자가의 이 사형제도가 시작되면서 이것은 아주 고통과 치욕과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게끔 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칼에 죽으면, 총에 죽으면 그냥 금방 죽지만 십자가에 죽으면
자기의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십자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은요, 땅에서 죽는 죽음이 아니고 공중에서 죽는 죽음이 하늘에서. 그렇죠? 십자가, 땅 위에서 공중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시체도 땅에 안 묻습니다. 왜? 공중이 새들어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저주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의 사형제도를 만든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제작한 멜 깁슨이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제작하면서 약 12년 동안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 속에 우리가 봤던, 고난주간에 봤던 그 영화에 떨어지는 눈물과 그 채찍과 이 모든 것을 재현해낼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독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처참할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말했을 때 멜 깁슨이 뭐라 그랬냐, 내가 연구해 보니까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처참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고 갈 때 우리는 십자가 다 완성된 걸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세워진 기둥은 원래 있고요, 옆으로 된 것만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못 끌고 갔을 때 대신 구레네 시몬이 끌고 갔잖아요. 지고 갔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은,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예수님은 끌려갔어요. 걸을 힘도 없었어요. 이미 십자가 위에 달리시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탈진과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기진맥진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십자가 사건을 다 기록해 놓으면서 인간적인 예수님의 아픔은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창에 찔렸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 이런 것에 관해서 달락달락 가시멜리관을 씌웠다, 창에 찔렸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에 관해서는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심지어 요한 2서 3서,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서, 이런 성경에 보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기록도 안 해놨습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 십자가 사건의 중심은 예수님의 고통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 특별히 지은 죄에 따라서 우리가 양을 한 마리 선택해서 그 양을 불에 태워서 또는 죄를 증거해서 광야로 보내잖아요. 그 양을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하잖아요. 내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누구한테 돌리느냐? 그 양한테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이, 내가 선택하지 않지만 스스로 오셔서 나의 선택의 대상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의 그 죽음의 의미는 내 대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셨다. 그래서 그 고통은 처참하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피입니다. 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그 당시에 도시에 인구가 얼마나 살았냐? 60만 명이 살았습니다. 60만 명. 보통 구구사전에 보면요, 도시 그러면요, 인구가 20만 명만 되면은 도시라고 인정해줘요. 근데 이 당시에 60만 명의 인구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에 흥행하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스포츠였습니다. 스포츠. 두 번째, 어마어마한 쾌락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쾌락의 문화. 그리고 세 번째, 무역 때문에 돈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엄청나게 고린도 교회가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타락한 도시에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시대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너희의 언변도 아니요, 너희의 지식도 아니요, 너희의 삶도 아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길밖에 없다라고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 우리의 노력, 그 어떤 것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라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 신앙이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끊임없이 주님의 그 피를 내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 이렇게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 죽을 이유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세 가지의 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 아닌데, 예수님이 지은 죄 아닌데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알아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외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기적은 죄를 다 짊어지신 것뿐만 아니고 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내 대신 죽어주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원문을 풀이하면요, 내가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라.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 뭐냐면 그걸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나도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사실은 잘 이해해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짊어지셨다. 오케이, 인정. 내 대신 죽어주셨고 뭐 부활하셨고 이런 것에 관해서 우리가 믿는데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죽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사람이 빌라도입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서 늘 외우는 빌라도입니까? 로마 병사가 죽였습니까? 유대인이 죽였습니까? 바리새인이 죽였습니까? 서기관이 죽였습니까? 내가 죽였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구세군을 창신했던 윌리엄 부스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자기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멀리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모습을 꿈에 보는 겁니다. 근데 꿈에 그렇게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십자가 위에 사다리를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못 박혀서 있는 그 예수님에게 다시 못을 박는 거예요. 우리는 못이라고 그러지만 실제 예수님께서 박히신 곳은요, 못이 아니고 정입니다. 이마침 큰 거예요. 박을 때 망치를 못 박아서 아주 한마로 박았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거기 올라가서 또 예수님에게 막 못을 박는 거예요. 이 윌리엄 보스가 누구냐고 왜 예수님 죽었는데 왜 또 십자가 못 박냐고 막 울면서 올라가가지고 누구냐고 사다리를 막 흔드는데 그 못을 박는 사람이 탁 돌아보는데 자기 얼굴이야. 자기 얼굴이에요. 그동안 윌리엄 보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지만 교회는 다녔지만 그러나 방황하던 그가 그것을 떠나치 보면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못 박는 그 모습에 자기와 자기가 눈이 마주치는 그것을 평생 잊지 못하고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뉴턴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의 책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고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으시려면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리고 보혈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식사를 하는데, 사업하시는 분이 식사하는데 일본 사람에게 한국 사람이 한국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냥 식사 주제 속에서 그냥 던지는 말이잖아. 일본이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묻는데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은 애국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애국심이 없냐? 일본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이익을 취할 만한 그런 물건이 있더라도 나라에 이익이 안 되면 절대 수입하지 않는데, 한국 사람은 나라의 이익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한테만 이익만 있으면 무조건 수입해가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우리 십자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 십자가 볼 때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같이 똑같이 여사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십자가가 내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에 달렸고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내 대신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보아야 돼요. 차를 몰다 보면 막 신호위반 하고 급하게 막 가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정차해서 서 있는데, 같이 가서 얼마 가지도 못했는데 가서 보면은 왜 그분들 차 안에는 십자가가 제 눈에 보일까요? 왜 성경책이 제 눈에 보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저녁에 집에 있는데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권사님께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고 사과 상자 하나를 선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머릿속에 팍팍팍 컴퓨터가 돌아가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 부탁했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응답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생각 안 나는 것은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저기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권사님 기도 제목을 부탁을 받았는데 기도를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이 눈이 둥그레지면서 눈에 둥그레지면서 진짜 기도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네,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목사님이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그 사과는 놓고 갔죠. 놓고 갔죠. 정직하게 고백하는 신앙,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십자가를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지금 함께 동행, 동거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보좌에 앉으신 네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왜? 하나님은 우리처럼 조석지배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끝까지 다 인자하시고 성실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다 죽었어. 그죠? 우리 같으면 다 죽었어.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끝이 없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런 사실들만 진실로 믿는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있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 신앙을 항상 점검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순금이, 한국 땅에서는 순금인데 어떻게 미국에서는 순금이 아니겠어요? 진짜 순금이라면요 똑같이 순금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이 좋을 때만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똑같이 할렐루야 하나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진짜 신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조건이 달랐을까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조건이 달랐을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원의 조건은 항상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저 북한 땅에서 남몰래 예수를 믿고 있는 그들의 구원의 조건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다 똑같습니다. 단지 우리는 신앙의 자유 속에 살기 때문에 신앙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검증 없이도 내가 교회만 다니면, 세례만 받으면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북한 땅에서는 자기 가족에게도 예수 믿는 거 밝힐 수 없습니다. 이웃들에게도 몰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신앙의 믿음의 그런 검증을 받으면서 그들은 예수 믿고 있습니다. 환경만 다르고 상황만 다르지 구원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러한 조건과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더 잘 믿지 못함. 그래서 어쩌면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위험합니다. 저 북한 땅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왜? 생명을 내놓고 예수 믿기 때문에 안전하고, 우리는 신앙의 자유 속에서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과 그리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확증을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없는 구조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언제나 다 옳지만은 않습니다. 내 계획이 때로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획이 틀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온전하게 서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흥부와 놀부가 염라대왕 앞에 갔습니다. 갔더니만도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저 앞에 통이 두 개 있는데 통에 들어가라. 하나는 꿀통이고 하나는 똥통이다. 약삭빠른 머리가 좋은 놀부가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꿀통에 들어갔습니다. 흥부는 할 수 없이 똥통에 들어갔어. 지금부터 죄송한, 똥통에 들어갔어. 똥통에서 나오라. 서로 마주보고 서로 핥아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잔머리, 자기의 어떤 그런 지혜, 지식, 이거 결코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제되고 걸러진 지혜가 진짜 지혜죠. 두 아내가 염라대왕 앞에 섰습니다. 두 아내가, 흥부의 아내, 놀부의 아내가 섰습니다. 그래서 놀부의 아내가, 여보 어떻게? 야야. 그러면서 눈짓을 딱 주니까 놀부의 아내가 이제는 똥통에 들어갔습니다. 흥부의 아내가 꿀통에 들어갔습니다. 나와라. 자기 부인 앞에 서서 핥아라. 자, 바울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죠. 바울은 똑똑하죠. 바울은 인맥도 있죠. 바울은 말의 설득력도 있죠. 변증학적으로도 너무너무 잘하죠. 그렇지만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아테네에 가가지고 바울이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자기의 지식과 그리고 언변을 가지고 말씀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레오바고 설교 보면 너무너무 설교를 잘했어요. 근데 그렇게 잘했던 그 설교에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34절 말씀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설교 했지만요, 몇 사람만 예수 믿었어. 18장에 고린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에 가서 자기의 슬픈 잘못된 경험을 이제는 생각하면서 뭐를 믿느냐? 십자가의 능력만 믿고 전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만 믿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는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함께 교제하고 통역하는데
과연 제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 십자가의 그 능력에 대해서 믿도록 하느냐? 주기철 목사님도 손영원 목사님도 충분히 순교 안 하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융통성이 없다느니 미련해 보인다느니 그런 이야기 다 해도 이번만 그냥 눈 감고 지나가자 그런 말 해도 그들과 손잡지 마시고 동성애에 철저하게 반대하시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를 믿는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래야 예수와 믿는 사람들이 우리 봤을 때 경건함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나와 똑같은데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에 어떻게 그 사람이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착각 속에 살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는 꼭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해야 할 것. 직장이 아무리 멀어도 직장인은 가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있는 학생이 서울대학교 붙었어. 아 진짜 재수없게 제주대학교 붙지 왜 서울대학교 붙었어? 그러면서 서울대학교 포기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다 서울대 가잖아요.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은 꼭 다 합니다. 뭐 사고 싶다 그러면 알바든지 뭐든지 다 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 이런 것은 생각하는 것, 와서 봉사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일은 전부 다 하면서 우아하게 차도 마시면서 다 할 거 다 하면서 그리고 남는 시간에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잘 믿는 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때로는 응답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 앞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왜? 다 하고 다 쓰고 나머지 가지고 예수 믿는데.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게 돼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그 은혜와 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늘 의지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줄여오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도 십자가 신앙으로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가 다시 한번 늘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